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아버지 드리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이 시간 내놓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왔사오니 이 시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까지 아버지 큰나무교회 길선교회에 아버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이곳에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고 스태프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이 2022년도도 이렇게 아버지 저물어 가지만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물권으로 도울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시스템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아버지 미디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길거리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를 위한 예배이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몸은 낡고 아버지 하나님여 늙고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움직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고목사님에게 그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남은 우리 하나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병상에 있을 때라도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라도 노인정에 있을지라도 양로원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년을 기약하겠습니까? 30년을 100년을 기약하겠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성령이 도우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99세 팔팔하게 살고 아버지 100세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곳에 수고하는 우리 고목사님 이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기쁨으로 드리고 기도도 아버지 간절하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옷을 벗을 때 하늘나라가 아버지 주님이 예비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면 우리 예수님 또 우리를 데리러 온다 하시니 하나님 그러기 전에도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천국 갈 때 자녀들한테 아버지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해라.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여지까지 해놨으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100세입니다. 기본이 100세. 100세까지만 사시라고 그런 것 같아서도 서운했어 우리가. 100세는 좀 넘으셔야지. 요즘 건강하게 하시면 100세도 넘게 사실 줄 믿습니다. 아주 기도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차민자 목사님 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아니야 이거 저 비디오 촬영해. 아 그래요. 찬양 믿고 220. 여기 그 새로운 찬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때마다 보며 새해 다시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예배를 먼저 받으셨는데 뭐 말씀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창세기 3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떨어지면 삐끼 소리가 안 날래나.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나머지는 이제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내용은 대충 알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미래로 풀어라. 과거는 미래로 풀어라. 자, 과거는 미래로 풀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탕 속에 빠진 사람 말이죠. 그거 진흙탕 구하려면은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두 사람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움직일수록 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은 말이죠, 동물들이 진흙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코끼리. 엄마하고 이 새끼가 같이 진흙탕 속에 빠졌어. 엄마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도 빠져 들어가는데 애기를 뭘 구하긴 뭘 구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게 무게가 더하기 때문에 저 진흙탕 속에 빠지더라고. 여러분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지동탕 속에 들어가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누군가 바깥에 있어야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을, 새끼를, 또 동물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들어가서 맨날 비난하고 한탄하고 말이야 한숨만 쉬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과거에 들어가서 나는 끝났네, 이 세상 뭐 볼 게 뭐 있네, 의미 없네, 한탄하고 말이야 지난날 말이죠, 슬프고 좌절될 그런 과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비차간에 그런 사람 속에서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 가치도 없어요. 무슨 위로가 됩니까? 둘 다 과거 속에 들어가서 한탄만 하고 지난날의 슬픔과 좌절 때문에 울고 앉아있는데 무슨 위로가 되고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푸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미래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주신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과거를 치유받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말이죠, 아무리 슬프고 좌절되고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좌절되고 정말 두렵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여러분, 그런 과거에 파묻혀 있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미래에 대한 찬란한 꿈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아무리 쓰라린 과거가 있더라도 과거에서 뛰어넘어서 과거를 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지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맨 꼬르베이가 베냐민이에요. 자, 이 야곱은요, 이렇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노년에, 여기 성경 보니까 노년에 얻어서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맞아 채색 옷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특별히 이게 지어 입히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이 요셉을 가만히 하는 거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해. 왜? 같이 양칠 때 형들이 못된 짓을 했다. 그걸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게 전후좌우 판단을 못하고 말이죠, 형들에게 미운 짓 골라 하는 거예요. 형들이 같이 양칠 때 말이야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야곱이고 다 거기 안 가도 아버지 야곱은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 형제들이 말이죠,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말이야 편애를 해서 혼자만 말이야 알락달락한 옷을 입고 말이야 미워 죽겠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일만 하면 이 요셉이 쪼록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꼴을 일러 바치니 이 열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말이죠, 요셉을 때려잡으려니 이 아버지가 사랑하니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뜩이나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철도 모르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을 불러다가 말이야 이야기하는 거야. 형들 일로 오시오. 냉큼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냉큼 오시오. 이 말에 안 웃네. 옛날 코미를 안 보셨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고 살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형들에게 막 일로 오시오. 냉큼 오시오. 하고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단에 말이죠 밭에 나가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을 딱 섰는데 당신들의 잔이 내 단을 보고 절하더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열받았죠. 그런데 말이야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말이죠 또 아버지 야곱까지 불러서 말이죠 형제들 다 냉큼 오시오. 그리고 무슨 말이죠 내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 뭐냐면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 형들이 얘기하는 거 좀 내 꿈을 좀 들으시오. 이제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요 아버지 야곱 이 달은 엄마. 그리고 이 11별들은 이 별들은 말이죠 이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 다 내게 절하다이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가뜩이나 말이죠 요셉을 미워하는데 거기다 완전히 이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요셉이 말이죠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야 때를 보고 있는데 때를 타서 말이야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알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을 받을 기약이 없는 전혀 외국인 땅에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러 가도 외국에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공부하러 가는 것도 외국에 쉽지가 않은데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이 너무 정말 이 상황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진 그 느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버려진 느낌.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이게 극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망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은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그 형들요 원한에 맺혀갖고 말이죠 가만히 안 둔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을 이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때가 돼서 말이죠 애굽에 말이죠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때 그 꿈을 말이야 이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줘서 우여곡절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7년 풍년이 지나가서 7년째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불러다가 정말 내게 살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그 가뭄 때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이야 때가 되니까 이 애굽에 같이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들이 말이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말이지 이제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마음에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지난날 한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과거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이게 요셉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때도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난 네가 과거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빕니다. 지난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 이해해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형들이 아버지가 말이죠 형들이 잠들게 용서하라 이런 거 없었어요. 적어도 성경에는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게 좀 두려우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예요. 아버지 이름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요 과거를 풀지 않아요. 요셉은 이 과거의 일을 형들에게 원한 맺힌 그 과거의 원한 맺힌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요셉 입장으로 하면요 과거에 그런 걸 생각하고 원한 맺혀서 죽일 형들 말이지 내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때가 됐단 말이죠. 내 과거에 맺힌 원한으로 과거의 일을 풀려고 형들에게 보통 사람이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부터도 그러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어? 저 아프리카에 쉽게 해서 노예로 팔어? 그 형들 용서하겠습니까? 아버지 부모 다 떠나면 됐지 하고 형들에게 말이죠. 요즘 말이죠. 난리 폈을까? 적어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요셉을 보시오. 요셉은요 과거를 풀지 않아요. 과거에 원한 맺힌 일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과거에 원한 맺힌 일로 여러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원대한 꿈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미래의 꿈으로 과거의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찌해서 맨날 과거의 일에 백혀갖고 말이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과거에 맺혀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푸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요 하나님께 주신 찬란한 미래를 보고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이 과거에 풀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라든가 과거에 내게 있었던 아픔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용서가 이 꿈이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맛있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순두부를 먹고 있다고 봅시다. 아 근데 옆에 보면 소고기 국밥을 먹고 소고기를 지금 끓여 먹고 있어요. 여러분요 국밥 먹고 소고기 얼른 먹으러 가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국밥 제껴놓고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경우라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과거에 아무리 쓰라린 상처가 있다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야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대한 꿈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용서가 있는데 왜 과거에 머물러서 말이야 거기서 아프니 죽니 자녀 어떻게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세상을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돼요. 원래 세상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솔직한 얘기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얘기는 과거에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이런 매력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보고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이죠. 불의하고 추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말이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하고 야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고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끝없이 용서를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이야 과거에 맺힌 조그만 원한 때문에 말이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부활시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용서 놀라운 용서를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말해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영을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말이죠.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 기동자, 천국 다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념장 장사하는 데 가서 100원 내면 100원어치만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원 내는데 누가 천원 만원어치 물건 주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 내 지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구원 주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녀 치유해 주시고 기동자 주시고 천국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 다 주셨는데 하나님 못 믿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무슨 과거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가정도 박살나고 사업도 나는 혼자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무슨 과거에 말 좀 내어갖고 울고 쉬고 말이죠. 과거에 내가 우울증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말이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서 지난날에 원한 맺고 용서하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푸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미래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다 우리를 구원해 주고 꿈도 주십니다. 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신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부름의 상이라는 꿈을 통해 미래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다 미래 지향적이에요. 과거 그거 연연해 안 합니다.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는요 정말 배수물같이 냄새나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아네. 무슨 과거에 매어가지고 말이죠 죽는 게 아니 너무 어리석은 짓.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뛰어난 분이 이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보통 사람이면 내 과거 이런 일을 했네 이게 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에 대해서 벌써 지나고 나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게 뭐 했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런 일 했으면 그건 그걸 생각하고 벌써 과거로 돌리고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가다요 뭐 이 사람들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은요 팻말을 어디다 주워놨는지 팻말이 수백 개야. 무슨 회장 라이언스 무슨 회장 나라비로 써있어. 나라비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집에 가보면요 좀 그래. 뭐 회장 팻말 말이야. 여러분요 믿음 아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베푼 큰 은혜가 있고 큰 기적이 있다 해도 다 과거예요. 그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거요 과거에 말이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뭐 나 이렇게 큰일 했다 거기에 매시면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 사람 안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이야 놀라운 일을 했으래도 과거로 벌써 지나가고 맞아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갔다니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말이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면서 교만치 않게 살려고 이 사도 바울은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푯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과거를 벌써 내가 던져버리고 이렇게 갔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틀림없이 마음의 상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릅니다. 바위가 나타나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보니까. 그러면은요 물이 어떻게 합니까? 물은 기다려요. 바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불이 많이 흥건히 고이면 바위를 타고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이거 딱 1대1로 달라졌을 때 옆으로 피할 길 없어. 문제가 너무 심각,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왜 못 넘어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말이야 바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고 말이죠. 예? 기도응답이 있고 말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는데 어떤 문제라도 타고 넘어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깨닫고 말이죠. 과거에 자기 한 일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예? 교만치 않고 말이죠. 부름의 상, 또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 근심 걱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놀라운 능력, 축복이 많으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처, 이 산을 뛰어넘고 말이죠. 복음을, 부름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과거를 말이죠. 과거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상처가 있더라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상처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부름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게 말씀을 듣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뭐 복잡하니까 1번, 난 과거에 연연해서 살겠다. 2번,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놀라운 꿈, 축복을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가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아, 2번 다 들으셔야지.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자, 손 내리시고.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저 뒤에 한 분 있어. 여러분요,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세상은 다 과거를 먹고 사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완대한 꿈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과거에 아무리 상처가 있다는데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과거에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미래의 놀라운 축복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는 미래로 풀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